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초에 1월 달에 저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골절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병실에 있었던 여러 명의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전거를 타셨던 어른인데 너무너무 건강한 어른이셨는데 골반뼈가 삭아서 무너지는 줄을 몰랐고,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렇게 활동형 하셨던 어른이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요. 저는 그 옆에서 2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가를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환자는 바로 제 옆에 20대 후반 청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해서 양 손목과 양 발목이 똑똑 다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쇠를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참으로 그 옆에서 신음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사고로도 뜻하지 않게 병상에 누울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건강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병으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처럼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막 두루두루 통지를 해가지고 환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침상째 메고 나오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침상째 메고 나온 환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걸을 수가 없고 뇌출혈로 쓰러졌는지 말기암으로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환자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그냥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강구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옷이 마법의 옷도 아니고 옷이 신통방통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 옷을 만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옷 만진다고 병이 낫는가? 아니, 병에 걸렸으면 의사 찾아가야지. 병에 걸렸으면 좋은 약을 구해야지.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 옷 만진다고 병이 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잃어버린 게 영성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모든 걸 이성으로 판단해요.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서 이게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말이 되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성이 오케이 하면은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 거부해버려요. 이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성이 똑똑해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성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문제는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 자취하면 이게 아주 나쁜 영에게 쫓아가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세상 똑똑해도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 초보가 됩니다. 이게 죄로 타락하여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분들도 아니 어떻게 옷을 만진다고 병이 나요?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침상째 병든 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찾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옷에라도 손을 대기를 구했어요. 간구했어요. 자, 56절을 한번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병이 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의학적으로 전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의 이런 구절을 보면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다 뻥 아니야?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어떻게 옷 만진다고 병이 나?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입은 옷을 만지면 병이 낫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고 코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영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은 것이 하나도, 여기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사람도 말씀이신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치료자이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최고의 치료자죠.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이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죠. 아멘. 사람의 몸을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실 수 있는 거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몸을 창조하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구했냐면, 요 앞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앞장에 요 한 장 앞에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12에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이 여인이 많은 의원들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괴로움만 심하고 병원도 중해졌고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 틈 사이에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기에게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옷을 만졌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세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거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었거든. 그 현장에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야, 오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병 나서, 그러니까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옷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병이 낫는다, 나도 가서 만져야지. 믿음의 반응이에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무슨 뭐 예수 옷 잡는다고 병이 나? 말 같은 소리야. 불신의 반응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병이 나았고 다 성함을 입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 해라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거는 이성을 초월한, 이성의 단계를 넘어선 영성의 단계에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아멘. 이성에 갇힌 사람들은, 이성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영성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앉아서 판단하고 있죠. 말같지 않은 소리, 비과학적인 소리.
이런 판단을 하면서 비판이나 하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은요, 죄의 결과로 와진 거예요. 예수님이 병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물어줄 때 죽음으로 물어줬어요. 그 속에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치유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치료예요. 믿음이 치료.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성은 의사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성은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 찾아가야 돼. 믿음은 창조자, 치료자 예수님에게 가야 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창조자,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셨어요. 창조자, 치료자이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함으로 아들 예수에게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치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베푸신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침상째 메고 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도 일어나 울었을 것이고 그 환자를 메고 온 가족들도 다 눈물바다가 안 됐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데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목 놓아 감사하다고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그 현장이. 바로 그 현장에서 치료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떠올렸냐면 이사야 35장 4절 6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을 그들은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4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시면 맹인이 눈이 떠지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아프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병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을 개발하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변이를 의학이 못 쫓아갑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암세포를 건드려 놓으면 이게 변해. 약을 튀우면 자꾸 바꾼답니다. 이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약이 병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약을 쓰면 100% 낫는 게 아니래요. 50%, 특별히 암계통의 최고 좋은 약의 효율은 50%래요.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10%라고 하더라고요. 왜 50%냐? 왜 100%가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의사가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약을 세포막까지만 보내고 세포막에서 핵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게 가다가 막힌대요. 어느 루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세포핵까지 가서 약효가 확 나타나고 어느 루트를 잘못 잡으면 백약이 무효돼요. 근데 그건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래요. 의사가 신의 영역이라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그 약 먹는다고 병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1월 달에 제 다리를 수술했던 고대 구려병원의 오정근 교수님은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예요. 의사는 뼈 1mm도 못 붙입니다. 참 그분 정직하게 얘기하시대. 교회 다니신 분이시더라고요. 뼈 1mm도 못 붙인다.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피세포가 뼈세포로 바뀌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래요.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는 게 딱 두 가지랍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 또 피세포가 뼈세포로 바뀌는 거. 그래서 뼈만 잘 맞춰놓고 피가 잘 통하게 하면 그 피떡이 뼈로 바뀐대요. 누가 이래 만들어 놨느냐? 창조주께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성도도 병이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좋은 의사도 찾아가시고 좋은 약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아멘. 진짜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가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의사를 만나고 기도해도
병으로 끝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성도가 절망을 해요. 하나님 왜 병을 안 고쳐주시고 왜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예요. 자, 천국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천국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건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안 고쳐주시고 죽음으로 성도를 데리고 갈 때는 천국으로 가서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완벽한 치유가 천국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치유예요. 완벽한 치유예요.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좀 낫게 해주면 또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됐구나. 너 나의 집으로 가자. 거기 가서 완벽하게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나.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 가서 더 아파요. 영원히 아파요. 성도는 영원히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이성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이 앞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이게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그만둔 이유가 이걸 못 뛰어들면서 그만뒀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옷자락을 만진다고 무슨 병이 나.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이게 무슨 과학적이냐. 성경에 보니까 막 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성경에 가득해. 무리로 걸었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았대. 말되는 소리에 죽은 자가 살아났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걸 어떻게 제정신으로 믿으란 말이야. 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목사님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덜 하시고 좀 세상의 시사 얘기도 좀 하시고 좀 교훈적인 철학 얘기도 좀 하시고. 저는 그때 그런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졌어요. 졸다가도 벌쩍 오늘 목사님 좀 들을 만한 얘기를 하시네. 또 무슨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믿지 못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또 하시네.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설교를 들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다가 견디다 교회 떠났죠. 아유, 나 안 믿는다. 그런데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23일간 이름 없는 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계시면 내게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오늘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예요. 주일 오전 9시
잠자는 게 아니에요. 눈 똘망똘망 떴을 때예요. 갑자기 영의 세계가 열려요. 눈을 감았는데 환히 밝아지고 하늘로 닿은 대문이 나타나고 점이 나타나고 문이 열리고 점이 제게 다가오는데 하얀 옷을 입으셨고 오른손에 십자가를 드셨고 십자가에 불이 붙고 불붙은 십자가가 제 머리를 통과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덩어리가 내려오고 뜨거운 눈을 뜨니까 영의 세계가 안 보이고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온몸이 땀이 쏟아지고 병이 나와버렸어요. 충격 말로 다 못했어요. 이건 이성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이성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어요. 믿음의 세계였던 거예요. 영성의 세계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혹시 저처럼 이성의 단계를 아직까지 못 넘어서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도무지 이게 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가슴에 감동이 안 된다. 이런 분들 한번 주님 앞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이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성의 세계에서 놀지 마시고 믿음으로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창조자, 치료자 예수님의 손잡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짐으로 병나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죽어서는 영원한 완벽한 치료가 있는 천국으로 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저 이성의 세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흔드는 내가 이성으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주여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 옷자락을 만질 때 창조자, 치료자 예수로부터 임해오는 치료의 능력 나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치료로 아픈 몸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죽어 천국 가서 다시 아프지 않는 영원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성을 넘어서 영생의 세계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는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창조주이시기에, 치료자이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 그 치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은 증상을 다루고, 또 좋은 약은 그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사용되어질 때는 100%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약으로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은 예수님이 직접 창조주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되며 성도들이 지금 감기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주시고 몸 밖으로 배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젠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만들려고 해주는 영원한 완벽한 치유를 그곳에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